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에 띄지 않는 성김입니다. 여러분이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읽었다면 제목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챔버스 목사님 오늘 이 제목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글을 읽든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챔버스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의지가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를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이런 것을 살아가야지, 이 큰 일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내 의지를,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십시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늘은 제가 제 삶을 통해 무엇을 순종하며 어떤 의지적인 항복을 통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허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의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그 방해의 요소들은, 그 원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때문입니까? 세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근심과 걱정을 내 마음에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요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을 방해합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적으로 항복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그 주장과 고집을 깨뜨리는 삶을 사셔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무엇이라고 답하신지 아십니까? 네 주장과 네 고집을 부수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해쳐 모여가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 지역으로 터져버립니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그랬어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길 원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단이 되어져가는 그 교회를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심을 통해 주의 말씀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흩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고집과 주장을 꺾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적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한 자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지금 주님은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지요. 이해가 될 리가 없지요.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그 기쁨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내 사라져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 내 주장, 나에게 그 초점이, 그 시각이, 그 생각이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그렇죠? 불순종의 이유가 되어진다고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출애굽이라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내내 불순종했습니까? 역사가 없었습니까? 기적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매일처럼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의지적 항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에만 집착했기에 그 수없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기적을 경험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십니까?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이 매일처럼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매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매일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것이에요? 아니,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수백만인데요. 적어도 300만인데요. 그런데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의지적 항복이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불순종합니까? 왜 내게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의 삶이 왜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게 주님의 뜻 앞에 의지적으로 항복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꺾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내 완악함을 꺾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삶을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과 계획과 그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아는 자만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가 전에 설교 드렸잖아요.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냥 베드로 앞에, 베드로야,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해, 가. 이렇게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안 갔으리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서 또 고넬료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은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베드로를 바꾸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 너무 앞에서부터 얘기할 수는 없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디 모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질문을 계속해야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니요. 사실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아서 알듯이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연병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로마의 병정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 120명의 문도, 그 핵심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단서와 그들을 찾아 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태로운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만약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그 핵심의 요주인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유대 로마 병정들과 온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들이 몽땅 다 그리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근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때를 기다리라. 모여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이러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상황을 보는 것에서 나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이 10장에 기록된다면 9장에서 무엇을 기록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요. 그런데 욥바에 머물렀던 베드로가 혹시 누구의 집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 시몬이에요.
무두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죽을 다룬다는 말이에요.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의 피가 그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에 대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피를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피는 부정한 것이니까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다니까요. 그러면 하고 많은 성도의 집 가운데서 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의 자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뭐 했어요? 의지적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속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대언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에 띄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적 항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의지적 항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됨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의지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는 의지적 항복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벌어지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불만과 이런 불평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다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 앞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마치 구슬이 꿰지듯이요, 성령께서 왜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깨달아 알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신기한 것 아십니까? 여기 주님께서 해답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 옆에 서 있는데 나는 시선이 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가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의지적 항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히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의지적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 이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주님께 그 의지적 항복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이것이 해결됩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됩니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훈련의 과정으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달라지십시오. 다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주님의 뜻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모든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을 주님 앞에 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의지적 항복을 선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